오늘은 4월 24일 월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요즘 보면은 정치인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건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사건이 있습니다. 드러난 사건과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 대표로 있는, 난 정치적인 이야기는 내가 중도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주위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사건으로 인해 5명이 자살했는데 아주 간이 크고 심장이 큰 것 같아요. 완전 허언증. 자기는 잘못을 해놓고 잘못을 안 한 것 마냥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지. 허언증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신문 국민일보 보니까 언론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 분을 잘 아는데 아주 옥천 수양간에 내적 치유라는 이런 것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두 봉사자로 만들고, 지금도 자기가 전에 세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20%를 빼가야 합니다. 언론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신문에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라고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제일 작은 교회라고, 거기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이웃을 돕는다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쓴다고 이랍니다. 내가 잘 아는데 다 그것은 광고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기 위주로 돌고 헌금을 많이 하게 만들죠. 그 잘 지은 것을, 헌금한 돈을 다 개인 사유하고 궁전같이 지어놓고 수도원, 저는 너무 가까이서 잘 아는데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예, 신문이, 언론이 문제예요.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내줬어요. 이 사람은 실체를 모르는 게 완전히 사건인데 언론이 이렇게 모르고 기자들이 이렇게 써줘요. 그런 사람들이 신문을 믿고 이렇게 여기다가 헌금을 하는 거죠. 이분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봤지만 사건 목자예요. 드러나지 않은 사건 목자예요. 신천지 이만희는 드러난 사건이고, 구원파 유병헌이도 드러난 사건이고, 통일교 등등 많아요. 성경에 사건은 이리 때가 나타나면은 진정한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사꾼은 이리 때가 드러나면 지 혼자 내뺀다는 게 사꾼이에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겨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탄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로 보응할지라도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은 내 입에 다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드러나지 않은 사꾼, 남들이 쏟고 맹종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영혼이 불쌍한 거죠. 하나님께 헌금한 거 잘못 쓰고 도둑질하면 그걸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고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 땅에서 명예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남한테 그 껍데기로 속이면서 칭찬받고 살지만 진정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됩니다. 그 적은 것인 따나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은 좋죠. 영화 영린에서 정조가 서책을 담당하는 상책의 중용 23장을 외워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에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에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출발은 작은 일에 시작된다. 크고 화려해 보이는 일은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성실히 이삭을 줍는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고 후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돼 특별히 작아 보이는 일에 더 정성을 기울이십시오. 그 속에 사랑이 깃들고 생명이 드러나며 사람을 감동시키고 놀라운 열매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월급쟁이도 어디 일을 하더라도 작은 일도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그 사람이 또 리더가 되어 사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동적인지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종말을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세 가지 현상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인가? 굉장한 이단 세력이 능력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라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도 이단 교주들이 껴있죠. 그 맹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혼동시키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사람이 영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도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영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도록 힘써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믿을 때까지 재림 시기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찾아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누군가 마지막
사람이 믿게 되는 그것이 땅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끝이 어디인지 지금 알 수가 없기에 모든 것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을 땅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복음 전도를 막는 불법의 세력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재림에 앞서 필수적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가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환난을 당하는 일이거나 세상의 쾌락 또는 이단의 속임수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택한 자들로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을 알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불법의 세력들이 활동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발로 밟는 과정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더욱더 다져진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려움 여러모로 부족한 우리가 잘 다져져서 어느 정도 성숙하고 완전해진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2단 껍데기는 포장은 잘 되어 있지만 속 사람이 잘 되어 있고 속이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 사이비 종교 교주 등등 많이 썩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의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